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또한 나의 영원한 장자니 하나님만 따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또한 주하니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하니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슬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을 여호와를 존중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나의 구원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의 신이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구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가운데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고 나의 힘과 능력 되시는 주님을 이 시간 간절히 바란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 하나님은 성전 가운데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놀라운 생명 양식을 부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로 영광을 돌리며 주의 이름을 높여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 양식을 먹이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삶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말씀을 통하여 능력을 받고 주님 주시는 비전과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참된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우리 없어 알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월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공회와 성도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은강에서 는 백성들을 보고 수많은 심령 절망하게 돼 누가 날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그가 항상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운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그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 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을 찾는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만민 승리의 근원을 영광과 찬송 듣게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사랑과 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들을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가 한 주간 돌이켜보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들 세상과 같이 살아가려고 노력하기보다 오직 주님 그리스도와 같이 살며 주님의 기름을 열심히 따라 나아가며 주님께로 더욱 더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주님께서 도와주셨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통하여 저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
로마서 10장 9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말씀을 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니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의 영이 함께하리
거룩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로 영광을 돌리며 소중한 물질을 주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돈으로 갚을 수 없으며 우리의 몸으로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소중한 물질을 주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흠량하사 모든 가정과 자녀와 삶에 복을 내려주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풍성한 응답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이 윤택하며 아름답게 하여 주시고 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11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옵나이다. 장선주 집사님, 김정성, 김향미 집사님, 유순희 권사님 드립니다. 김다운 비청년 드리며 이승환 집사님, 조민주 청년, 김미순 집사님, 조충희 집사님 드립니다. 성경금 유순희 권사님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언제든지 한결같은 은혜로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김태보 집사님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유순희 권사님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유정성, 이용란 권사님 드립니다. 생일을 감사합니다. 박성은 청년 드립니다. 모든 일에 순종하게 하소서. 장선주 집사님 드립니다. 변치 않는 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립니다. 드리고 우리를 드립니다. 심재련 집사님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꽃꽂이와 성미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드리는 그 예물처럼 아름답고 복되게 하여 주시고 풍성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큰 기둥이 되고 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어 나누어주고 베풀고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에 우리의 삶 전체를 드려 헌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어려움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고난받지 않도록 부어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육체가 연약한 성도들을 치료해 주시고 급속히 일어나며 일어나 걷고 뛰며 춤을 추며 여러 가지 고난이 연속되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찬송하며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윤택하게 하시고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시며 재능과 은사를 더해 주시고 주님 나라 위한 큰 기둥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고 주 안에서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어르신들 계시고 또 몸이 연약해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름 수련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임 광고가 있는데요. 전도 회장단 모임이
셀가정 예배 후에 1층에서 있습니다. 회장 보여주시길 바라고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1년 전도회를 제외한 모든 전도회 회장과 총무들은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께 감사를 교제에 따로 하시고 또 감사하고 분들에게 격려하고 또 고맙다고 인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합시다. 축복합니다. 네, 건강하게 오랫동안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사명을 감당하는 것만큼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 없죠. 인생은 죽음은 존귀하다고 했습니다. 그의 삶이 아름답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도가 아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죽음은 허망한 죽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를 놀라게 했던 피격 사망 사건을 보면 국제사회에 충격을 주고 일본 시민들에게 엄청난 패닉 상태에 이르도록 만들었죠. 정치적 신념에 따라서 누가 저격을 해서 또 죽었다면 그나마 좀 나은데 그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원한으로 또 그것도 인터넷에서 부품을 사서 사제총을 만들어서 총을 쏴서 죽었다고 하니 너무 허망하고 또 안타까운 개인 정치적인 이념을 떠나서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아베의 죽음만 그러겠습니까? 질병으로 죽고 가난으로 죽고 또 수많은 테러와 폭력으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인생이 참 허망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쟁 가능한 평화를 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아무런 소득도 없이 평화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남의 피를 흘리기를 쉽게 우습게 하는 악인에 의해서 한 개인의 원한에 의해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것을 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피를 흘리고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 또 눈물과 피눈물을 빼는 궁극주의의 부활을 위해서 살았던 그가 또 사람의 피를 우습게 하는 한 어떤 남자에 의해서 그것도 일본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면 인간이라는 것이 참 욕심이 사상이 정치가 또 인간의 철학이 쓸데없다는 것을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의 구원은 도대체 소망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영원한 평강도 평화도 없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해야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는 늘 고민하고 기대하게 됩니다.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사상과 정치 제도가 있지만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행복과 구원을 주는 진정한 종교와 이념과 사상이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더욱 믿고 하나님을 믿는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특별히 로마서를 쓰면서 이 로마서는 또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능력이라고 강력하게 이 복음이 곧 사람을 구원하고 영원히 살게 하며 영원한 평화 비결이요 또 축복의 통로가 있는데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믿는 자들을 어지럽히면 우리는
것입니다. 혼란을 주고요.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보면 만일 내 입으로 예수 구원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종교 진리가 입으로 예수를 믿고 마음으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이 내게 구원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간결하고 쉽고 분명한 것이 복음입니다. 이렇게 쉬운 걸 이렇게 단순한 걸 이렇게 입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이 있는데 왜 사람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너무 쉬워서 그것은 너무 간단해서 그것은 거저 얻는 것이어서 사람들은요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푸디네라고 하는 독재자가 별장을 막 여러 곳에 만들어놨는데 어느 별장에 변기가 2천만 원짜리래요. 그걸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2천만 원짜리일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뭐 똥 한 번 싸는데 그렇게 비싼 게 필요하나 생각이 들어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건 너무 끝이 없어요. 그 정도 되는 수천만 원짜리 몇 억을 호가하는 명하고 나의 존재감이 느껴지고 화려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요 돈을 투자하는데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사고 또 그것을 구입하는데 그것을 소유하는데 비난할 수는 있지만 그리고 또 욕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억만금을 들어서라도 그것을 사는 것이 어느 날 어떤 사람이 SNS에 여자분이더라고요. 명품 슬리퍼를 사가지고 타고 이제 타는 게 아니죠. 신고 다녔는데 슬리퍼 한 켤레에 1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참 신고 나서 집에 와 보니까 신발을 벗어보니 이 가죽에 물들였던 염색했던 검정 잉크가 다 배어나와가지고 발이 엉망이 되었어. 그러면 씻으면 될 것이지 왜 그걸 또 찍어가지고 올리냐고. 이 명품 가짜라고 잘못됐다고 왜 올리냐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밑에다가 댓글을 달아요. 천연 가죽이 그렇지 염색하면 물 베이는 거 모르나 그걸 누가 비 오는 날 신고 가는 슬리퍼라고 그렇게 구입했냐고 하면서 막 뭐라고 그랬어요. 비 오는 날은 장화를 신든지 운동화를 신든지 그래. 그 슬리퍼 그래도 사람들은 좋다고 명품을 구입합니다. 대단한 건 아니지만 내가 이렇게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무리 사는 것이 세상입니다. 가치를 가지고 수백억 원을 한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구입하고 샀을 것입니다. 그냥 재산을 이치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그렇게 허락해 주지 않았어요.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치 없 공짜라고 가치 없다고 이런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면서 바울이 아덴이라든지 그리스라든지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철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 뛰어난 지식인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 듣는 복음이지만 너무 쉽거든요.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 있다고 말하느냐 이런 몇십 년 연구하고 지식을 쌓고 고해 믿을 수 있겠는데 말이에요. 또 다른 것 받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들끼리 농담하잖아요.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우리는 말합니다. 얼마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의 생명 소중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보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야 할 이유가 있잖아요. 구원과 영생을 다 살 수 있다면 내 모든 재산을 팔아서 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명이 소중하고 구원이 소중하고. 영화가 계시면 보세요. SF 로맨스 영화예요. SF도 있고 로맨스도. 영화에는요, 미래 사회에서 월급이, 그래서 막 이렇게 바코드 찍혀가지고 몇 분 몇 초로 찍혀요. 월급이요, 시간으로 1년치 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로 사고 팔고 그것으로 막 사람들이 물건도 사고요, 또 기부도 하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시간이 딱 끝나면 어떻게 되냐, 갑자기 픽 쓰러져 죽어요. SF 영화니까. 그런데 설정 자체가, 성도들은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생명이 시간이고 생명이 돈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아요. 생명을 살 수 있다면 돈을 투자해서 사면 되는 것이지만 생명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 부자는요, 수백 년치 시간을 모아가지고 막 그냥 금고에 넣어놓고, 그것을 보면 좀 충격을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돈이 있어서 시간을 100년, 200년, 300년, 1000년을 살 수 있는 시간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엉뚱한 곳에 돈을 쓰겠습니까? 그렇지 않는 거예요. 이 생명과 시간을 살기 위해서 전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사지 않겠습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돈으로 살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 자녀들에게 거저 주시도록 결정.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며 조건이 이루어진다. 단 조건이 그거예요. 예수를 그냥 주시면 되지. 그냥 주시면 이게 어떻게 해서 왔는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모릅니다. 주님이 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셨는데 내가 모른다면, 내가 인정하지 못한다면 구원 사건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또다시 내가 그 사실을, 주님이 나를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값을 지불했다는 사실을 모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또 구원을 위해서 또다시 원점이 되니까 믿음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지불할 것이 없다는 것이 복음이요, 천국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게도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변치 않는 마음으로 우리 속에 있는 이 믿음, 내가 시인한 구원, 내가 누리고 있는 구원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구원의 감격 속에서 내 마음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가장 존귀하고 무명한 자가 된다. 이 땅에서 무명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사람은 어떨까요? 오늘 말씀 보면 하지 아니하리라고 했어요.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손에 귀하고 견고한 돌을 두었는데 시온에 구원의 돌을 주셨어요. 그것을 피난처가 시온이요 예루살렘 성전이기 때문에 그곳에 거하는 사람들, 시온에 거할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은 다급해집니다.
얻어야 되죠. 그러니 피하고 숨으려고 하지만 내 입으로 시인하고 또 믿는 이나 헬라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차별 없으시는 구원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부요함, 이와 같은 풍성함, 도대체 민족들 가운데 누가 모든 사람을 부요함을 베풀어 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부요함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풍성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12절 말씀처럼 그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요하게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와 부요하심을 주신다는 것. 이 세상 어떻습니까? 자기 나라만 부요하면 되죠. 일어나는 것이고 민족주의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서로 누가 진정한 평화와 누가 진정한 부요함과 행복을 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오직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믿는 모든 자들에게 부요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만이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살게 하는 오늘도 깨닫고 차별 없이 부르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나라 할머니들이 임영웅이라는 가수의 온라인 콘서트 온라인 예배가 있었다. 그런데 할머니들이 예배를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손주들을 다 시키는 거예요. 손주들이 이제 7시부터 예배를 하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12만 명이 대기자가 돼요. 그리고 밤 9시가 되자 뭐 이렇게 뭐가 서버가 제대로 안 되었던지 대기자가 50만 명.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아니 이렇게 많은 인생의 마지막 불타는 밤을 또 행복을 느끼려고 손주들을 시켜서 이렇게 막 온라인 예배를 하려고 했는데 50만 명이 대기자.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슬펐습니다. 이미 그 전에 저는 슬픈 적이 있어요. 어떤 대한민국 할머니가 임영웅의 노래를 들으며 살맛이 난다고 너무 행복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요. 저는 몇 주 전에 뭡니까? 임영웅이라는 그 작자를 많이 막 한참 막 이게 막 열정이 넘치고 사람들이 막 인기가 높아졌을 때 있잖아요, 그죠? 그때 알아보았어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뭐 노래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가수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그 열정과 그 에너지와 살아있음을 느끼는 곳이 바로 임영웅의 노래를 들을 때라는 사실이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정을 쏟을 것이 없습니다. 물론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임영웅 팬클럽 가운데 제주도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봉사활동도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대요. 그런 아줌마들. 좋은 선한 영향력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예수 믿는 우리들로서는 슬픈 것입니다. 임영웅의 노래를 들으면 살맛이 나 황홀해지고 살아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불꽃을 태우기 위해서 콘서트에 가야 되겠다. 그 열정 아름다워 보이지만 않는 것이더라고요. 우리들은 그 사람들이 분명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아마 생각할 거예요. 예수 믿는다면 우리를 황홀하게 하고 우리를 부요하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생명과 구원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사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 성도들이 기뻐하는 진정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과 능력과 구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으로 기뻐한다면, 다른 어떤 것으로 즐거워한다면, 다른 그 무엇이 나의 삶의 생명의 원천이 된다면 내 신앙생활은요 잘못된 것입니다. 나의 신앙은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낮아지고 가난하신 이유는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 이 부요한 천국에서 내려와 가난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주님 안의 기쁨을 누리고 감사와 행복을 누리며, 조금 가난해도, 조금 가지지 못해도, 조금 몸이 연약해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졸지에 나는 왕족이 되잖아요. 우주 만물의 왕족, 꿈에도 그리는 사람들은 그저 연예인이나 되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족이 되는 귀한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나의 자랑과 기쁨의 원천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을 소중하게 만들려면 다른 썩어지는 것에 투자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원한 생명 구원의 삶에 나의 인생을 투자하고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로 말미암아 부요해지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행복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 사도 바울은 14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들으리요. 그리고 15절에서 전파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하고 복음을 전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강제적으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구원이, 내가 누리고 있는 부요함이, 내가 누리고 있는 행복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도 행복해서 이것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나누는 것이요,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을 높이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 이것이 너무 기쁘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삶이 복음전도예요. 복음전도는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돼요. 복음전도는 기쁜 마음으로 나누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 복음전도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비로소 우리는 부요하게 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복음, 좋은 소식이 그냥 소문으로 끝난다면 사람들은 다 허망하게 죽고 말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입을 닫고 믿음만 가지고 나만 구원을 얻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누리고 있는 부요함이 진정한 부요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행복을 누리고 또한 진정한 기쁨을 누린다면 그것을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하는 자가 없고 베푸는 자가 없는데 어찌 부요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허망하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또 씨를 뿌리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지난 주간에 어떤 2주 전인가요? 비가 한참 올 때 기동했던 어떤 남자가 논에다가 모내기를 하잖아요. 보통 6월이 되면 모내기를 마칩니다. 그러면 7월이 되면 다른 일을 하고 한숨을 돌려야 되죠. 그런데 이 남자가 비가 오는데 트랙터를 몰고 자기가 모내기 농사했던 그 논을 다 갈아엎어 버리는 거예요. 그 영상을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무슨 일인가. 아직도 논에 물이 되어 있고 뭐가 심겨져 있는데 그것을 트랙터로 다 갈아버리는 거예요. 이유가 모반, 피반이라고. 이 논을 갈 때 제초 작업을 하고 또 비료도 주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갈아엎어야 풀이 나지 않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 기농한다니까, 기농이니까 초보 농부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갈아엎었어. 모내기 막 남들이 하는 대로 다 했는데 자라고 보니까요, 피가 반이.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냐? 농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갈아엎고 새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갈아엎고 다시 모를 심었던 것이죠.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고난과 희생도 때로는 감수할 수 있어요. 씨를 뿌리지 않는다면, 모를 심지 않는다면 어떻게 가을에 추수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축복과 영광스러운 칭찬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씨를 뿌려야 합니다.
상황이 안 좋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고 이제는 안 되겠어, 원래는 틀렸어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시대가 악하고 또한 타락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즐거움을 따라 살아간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부유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추수할 것이 없어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부요함을 생명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가 되었을 때 더 놀라운 부요한 능력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옛날에 반딧불이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자랐을 때, 어렸을 때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지만 시골에 개울가에 가면 반딧불이 막 날아다니고 너무 아름답잖아요. 지금은 우리나라에 눈 뜨고 찾아볼 수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멀리 오염되지 않는 나라에 갔는데 그런 데 가보면 반딧불이 있습니다. 이 반딧불이요, 깜박깜박 불을 켤 때 수십 마리가 있으면 불을 켜면요, 여기서 깜빡 저기서 깜빡 여기서 깜빡 그러잖아요. 얘네들은 참 박자도 못 맞추나 그런 마음 가진 적 있죠, 그죠? 수시로 그냥, 아니 박자가 무슨 필요 있어요? 지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건데, 그죠? 그런데요, 자연의 섭리를 보면 놀랍습니다. 그냥 몇 마리가 모였을 때는 반딧불이 불을 켤 때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켜지만 한 나무 어떻게 될까요? 반딧불이 지 맘대로 켜는데 어느 순간에 자연의 동기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반딧불이 켜질 때 같이 켜요. 지네들이 무슨 짰나 봐. 야, 내가 켤 때 너도 맞춰 하면서 이 수천 마리의 반딧불이 동시에 켜졌다가 동시에 꺼집니다. 믿지 못하겠죠, 그죠? 진짜 그렇게 돼. 자연의 동기화라는 거예요. 이 자연이라는 것은요, 각자 그냥 보면 혼란이고 카오스이고 아무런 법칙 없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 결국 모든 것이 맞추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로 동기화된다는 거예요. 그 동기화가 뭘까요? 동기화의 핵심은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이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혼란으로 달려가고 있지만 모이면 모일수록 아름다운 빛을 내는데 생명과 구원의 빛을 내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빛이 바로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빛은, 내가 믿는 예수의 빛은 조금밖에 안 되고 능력이 없어 보여요. 하나가 되고 모이면요, 아름다운 빛이 되고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복음을 전하고 찬양해야 되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 찬양해 보세요. 물론 은혜롭죠. 하지만 함께 모여서 찬양해 보세요. 얼마나 감동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렇게 이야기도요, 일찍 와서 찬양하지 않잖아. 아직 몰라서 그런 거야. 믿음 생활할 때 함께 하는 것, 하나가 되는 것,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면요, 여기서 강력한 복음의 증거가 일어나고 복음의 동기화가 일어나고 생명의 빛이 강력하게 일어나. 찬송할 때, 예배할 때, 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아름다운 사람으로 부욕해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더욱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굴이 화려해야 아름다운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내 안에 생명이 가득하고 또 그것이 모여서 생명의 빛을 발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는 복음의 전파자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복 주시는 것이죠. 영원히 아름답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복음을 증거하고 씨를 뿌리며 오늘도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고 도무지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주변은 다 예수 믿어. 할머니들은 전도 안 해도 되겠네. 내 주변 다 죽었어. 전도 안 해도 돼요? 아직도 많이 있어요. 찾아보세요. 아직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또 남은 하반기에도 복음을 전하는 사랑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우리만 믿고 우리만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여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며 허망한 죽음 가운데서 영원히 멸절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며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생명,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진정한 사랑과 열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귀함을 누리며 행복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내게 주신 생명, 축복을 날마다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랑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수고로도 살 수 없는, 평생을 봉사하고 헌신해도 구할 수 없는 생명, 영생,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깨닫고 또 그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임을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헛된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을 위하여 살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며 또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인생과 삶을 사용하는 아름답고 존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능력받으며 예배하며 하나가 되어 모여서 부요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리고 함께 행복해지고 더불어 즐거워지며 그 힘으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며 오늘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씨를 뿌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주의 아름다운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